시카고 방세입니다. 얼마 전에 목민심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읽으면서 옛날 어릴 적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같이 목민심서를 읽으셨구나. 왜냐하면 그 속에 나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목사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가졌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난한 선비가요, 한양으로 과거부로 출발합니다. 고향에서는, 가정에서는 얼마나 축복스럽고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 게 있습니까? 그런데 터덜터덜 한양을 향해서 걸어가는 중인데 어느 산골짜기 지나니까 한 사나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듯이 소리칩니다. 여보, 길 가는 나그네, 날 잠깐만 도와주시오. 무슨 말이오? 내가 잡고 있는 줄을 잠시만 잡아주세요. 나는 갈 길이 바쁜데요. 하고 사내는 간청을 뒤로 하고 가려고 하는데 애원을 합니다. 잠깐만 하면 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줄 잠깐만 잡아주십시오. 눈물까지 애원합니다. 이 나그네가 도저히 그냥 갈 수 없었어. 저 사람이 척간에 갈 길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면서 여보, 그럼 내가 잠깐만 줄까 있으니까 금방 오셔야 돼요. 그럼요. 그 줄을 잡자마자 사내는 정말 고맙소 하고 팽하니 달아나 버립니다. 선비는 고약한 사람이군 하면서 줄을 잡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기가 줄 잡고 있는 것이 다른 줄이 아니라 놀랍게도 말이죠, 산만한 큰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사이에 꼬리가 들어있었고 그 앞에 있는 호랑이는 못 봤습니다. 선비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만일 꼬리를 놓게 되면 호랑이 밥이 되는 것이 정한이 지죠. 어쩔 수가 없이 꼬리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단지 누가 지나가면 그 호랑이 꼬리를 넘겨줄 생각밖에 없습니다. 놓을 수가 없단 말, 더욱 단단히 잡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비의 소원은 자기가 그랬건처럼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꼬리를 넘겨줬으면 좋겠다, 이게 생각밖에 없단 말이죠. 이 호랑이는 사실은 새해를 맞으면서 이 새해에 큰 장원급제의 꿈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살아가보니까 잡은 것은 장원급제가 아니라 호랑이 꼬리, 그것도 죽기 살기로 땀을 뻘뻘 내면서 잡고 있는 모습,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손 놓으면 죽을 것이라는 그런 현실입니다. 땀 흘리고 있는 겁니다. 가련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많은 꿈을, 많은 소망을 갖고 출발했던 한 해가 되돌아보면은 그냥 쓸데없는 호랑이 꼬리를 잡고 살기를 위해서 야단스러웠던 삶이라 그 말이죠. 행복을 찾아서 나갔었다가 눈물 흘리고 돌아왔네. 부스킨의 고백이 아니라도 말이죠. 모두가 존재를 위해서 생명을 지키다가 가진 겁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2장에 한 장면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청량증을 메조랭 라인입니다. 어딜 가고 있는데 선자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청량하러 간다. 예루살렘의 그 장과 광을 보고 잔단 말이죠. 만약에 그 청량줄로 건축에 사용하는 도구 아닙니까? 이게 바르게 스트레이트로 그렇게 지어졌는지, 혹은 평면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수평이 잘 되는지, 혹은 수직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헐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무너지고 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영적 청량줄을 찾아간단 말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삐뚤어져 있다든지 또 그것이 수직이나 수평이 바르지 않는 것 같으면은 심판이 있겠다. 무너진다면 부서져가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선포입니다. 왜냐하면은 청량줄로 재어봤는데 삐뚤어졌다. 그럼 계속해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흐르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요. 건축물 끝까지 완공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부서져 내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청량줄이란 것은 꼭히 건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나의 삶, 나의 윤리적인 기준, 나의 신앙적인 기준이 잣대가 자신을 지어보는 겁니다. 이때 잣대라는 것은 청량줄은 내가 만든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청량줄이 되고 잣대가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이 달라서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과보다 높으며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간의 기준 그 청량줄과 하나님의 청량줄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인간의 기준으로서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청량줄을 지어보고 잘못되었으면 부서져야 된다. 없어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고 이게 자기 자신을 향하는 방법이죠. 연못에 돌을 던져보십시오. 물결이 일어납니다. 생각하면은 돌이 던졌기 때문에 물결이 난다. 실은 그게 아닙니다. 물의 본래의 성질은 무엇인가 던져지면은 날아가기 마련입니다. 물결이 생길 수밖에 없는 본질, 네이처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겨울에 연못에 돌을 던져보십시오. 물결이 없습니다. 대신 땅그랑 소리만 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본래 성질 대신 없어지고 얼음이 됐거든. 얼었거든. 그게 물결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해 무엇을 해야 물결을 얻을 수 있는가? 나의 마음의 본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면, 성품이 바꿔야 된다면 그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것은 가장 힘센 자가 가장 약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요 그리고 자비심입니다. 내 마음이 본질이 물결을 만들 수 있는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돌 앞에 물결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성품, 회개와 그리고 은혜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십시다.